터키와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무질서한 가운데 더 이상의 사고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구조 작업과 긴급 구호 상황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생존자들이 속히 구조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로 그 땅을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유가족들과 사상자들을 위로하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 일을 통하여 터키 땅에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눈과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머리 되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의 모험된 교회와 성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능력과 강력한 기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순절 성경 통독을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8일째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사실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 시작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라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통독하지 못한 부분이 좀 벌써 일주일치가 되어서 어떻게 쫓아가나요?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냥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다 열심히 읽어서 쫓아와 주시면 더 좋겠지만 건너뛰더라도 시작해서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통독에 참여하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 말씀 읽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오늘 예배 시간에 제 앞에 앉아있던 누구누구 집사님 부부가 말다툼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 목사님이 예배에 설교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인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난 못 봤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가족들이 사랑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얘야, 너는 보고 뭘 느꼈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설교보다 더 재밌었어요. 그랬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고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다네요 하고 인사할까요? 오늘부터는요,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범위, 한 주간 동안 읽은 범위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거기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읽은 성경 본문 범위 안에서 창세기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이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분량이 많은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창세기 전체 이야기 중에 오늘 24장이 가장 길 정도로 24장 전체가 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이야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24장 63절 말씀 보실까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그가 양을 치며 여러 가지 묵상들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묵상하다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던 중에 아마도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종이 아내 될 사람을 얻으려고 간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오기까지 오늘 이 이삭도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몰라서
아내 될 사람이 하나님 안에 믿음에 예비된 사람이기를 그가 묵상하며 기도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저 멀리서 낙타가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셨구나. 아내 될 사람을 얻게 하셨구나. 왜냐하면 데리고 간 낙타 수가 좀 줄어왔거든요. 데리고 갔던 여러 가지 예물들이 실려있던 것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말은 그거를 아내를 데려오는 대가로 주고 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내를 얻은 거구나라고 하는 걸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의 응답이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보십시오.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마음이 공허했는데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위로함을 받고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리고 서로에게 그 슬픔을 채워주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들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24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24장 1절부터 거의 60절 가까이가 다 리브가의 그 결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24장 55절, 5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떠나야 할 때 어머니와 오빠가 좀 망설입니다. 55절에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냥 재촉하여 빨리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도 이 대화가 안 되니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벌써 늦었다고 얘기하고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재촉하여 지금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리브가의 오빠하고 리브가의 어머니는 그래도 조금만 더 우리가 얘 며칠만 더 보고 가면 안 될까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서로 대화가 좁혀지질 않으니까 중재안으로 내놓은 게, 그러면 우리 당사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지금 당장 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보낼 테고, 저 며칠 더 있다 가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면 우리 얘한테 며칠만 더 시간 줍시다 라고 중재안을 내놨던 거예요. 아마도 오빠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이 어린 리브가가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고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겠지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58절 말씀 보실까요? 58절이에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리브가에게 너 오늘 이분 출발한대. 지금 당장 가야 된대. 너 이분하고 같이 따라갈 거야? 그랬더니 리브가가요, 두 말도 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하고는 짐 싸서 일어나는 거예요. 55절 보면 여러분, 어머니가요, 이 아이라고 얘기해요. 부모의 눈에는 다 애라고 보이겠지만 정말 아니에요. 그냥 아이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아이예요. 아마 10대 소년이겠지요. 그런데 참 이 어린 소녀가 결단함에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 그가 나이가 어린 것 뿐이지 그냥 생각이 어린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여자 신망 전사님 한 분하고 관리하는 권사님 두 분이 부부셨어요. 처음에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옆에 전도사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실에 그때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한 10몇 명, 20명 못되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분하고 부부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이제 재밌어서 그렇게 봤는데 두 분 사이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서도 소문난 인꼬 부부였어요. 어디를 가든
항상 같이 다니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 참 큰 소리 한번 안 내시는 두 분 보면서 참 재밌게 사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 분이 앉아서 자기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소개받아서 처음 만난 날이 양가 부모님이 함께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상견례 하는 날 딱 앉아가지고 처음 인사를 한 거예요. 이게 아마 부모님들끼리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결혼을 네 아들 내 딸 해가지고 결혼 약속이 잡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첫날 처음 만나서 상견례 한 날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고 결혼 준비하느라고 두 번째 만나고 결혼식장에서 세 번째 만났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굴 딱 세 번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두 번 보고 결혼했네요. 두 번 보고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 신혼여행 사진 보면 재밌대요. 다들 뻣뻣하게 서가지고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어색하게 서 있답니다. 왜요? 처음 봤잖아요. 얼굴 보고 세 번째 만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간 거잖아요. 그러니 뭐 다정하게 붙어가지고 사진 찍고 이럴 겨를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됐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리브가를 보면은요, 리브가의 결혼은 그보다 더한 경우입니다. 심지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가라고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리브가 본인이 스스로 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게다가요, 리브가의 고향에서 이삭이 살고 있는 땅까지는 대략 한 800km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요 800km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다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가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종의 남편 될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말 한 번만, 그 말 한마디만 믿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결혼하겠다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는 리브가의 결단. 여러분 이 결단이 그냥 읽고 지나가야 할 결혼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이야기이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리브가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리브가야말로 정말 그런 여인인 것이죠. 리브가의 결단은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결단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부모들과 친척, 친구들, 자기의 모든 것이 형제들이 있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리브가와 똑같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위대한 결단은 축복의 삶의 시작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만약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리브가와 같이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곧 결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도 결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신을 희생하셔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서 예수의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영접하겠습니다라는 이 말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수많은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도요, 내가 결단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부터 시작하지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결단이에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것도 결단이에요. 교회에 새로 나온 분이 한 분 있었답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간지를 앓고 있었대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사실은 고쳐지지를 못하고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온 분입니다. 근데 교회에 내가 간질 환자입니다 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저녁 집회 목사님이 교회 예배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그분이 나와서 쪽지를 주는 거예요. 쪽지를 펼쳐보니까, 목사님, 저에겐 간질이 있습니다. 안수기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글은요, 그냥 써서 올린 글이 아니라 그분의 결단이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그 글을 읽자마자 그 성도의 결단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이요, 그날 하루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 날 저녁에 안수기도 받을 분은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날 안수기도를 통해 고침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습니까? 믿음은 결단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도 수많은 결단들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결단함을 통하여 인생을 바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들의 결단은요, 사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결단입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이념 또는 꿈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결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리브가의 결단은요, 성공을 위한 결단도 아닙니다. 꿈을 위한 결단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신랑되는 이삭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성도의 삶의 목표는 비인격적인 이념이나 성공이나 꿈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리브가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나오곤 하지만 여전히 잘 살아보려는 마음, 성공하려는 마음,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마음, 그도 아니면 질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 이 결단이 나쁘거나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종적인 결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각오가 있다고 합니다. 공산당의 세 가지 각오, 첫 번째, 얼어 죽을 각오, 두 번째, 굶어 죽을 각오, 세 번째, 맞아 죽을 각오라고 얘기해요. 이런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이런 각오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것 같지요? 그런데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정말 뒤흔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산당이잖아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요. 어제도 미사일 한 발 또 쐈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까지 하려는지요. 세상에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 간다는데 그 미사일 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결국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결단이 오히려 인류에게 해가 되는 걸 봐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남북 갈등을 극복하고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리브가가요, 긴 여행을 마치고 이삭을 만나 그 품에 안기는 장면을 보세요. 정말 한 드라마의 장면, 한 장면 같지 않아 보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사랑하는 자야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이 있나요? 새해 들어서 여러분이 결단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다이어트를 결단하셨나요? 아니면 운동을 결단하셨나요? 아니면 올해는 내가 절약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결단들을 혹시 여러분 하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다고 하는, 나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혹시 있었나요? 그런 결단도 있지 않은 채 혹시 교회를 그냥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삶을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그 안에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올해 안에는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먼 데 있는 사람 찾지 마십시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형제들, 자녀들 한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만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올해 여러분이 했던 수많은 결단들 중에 그 한 가지만 이루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마 칭찬하시고도 남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삶을 드리는 헌신에 대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루빨리라도 여러분이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지 마세요. 정말 어르신들 보면 나중에 하다가 그 나중에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그 나중에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결단하세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세상적인 선곡과는 정반대, 반비례하는 거 아니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더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학생들입니다. 애들 공부하는 애들한테요, 부모님들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야, 시험 볼 때는 교회 가지 마. 고3 되면은, 야, 고3이잖아. 고3은 교회 안 가도 돼. 나중에 대학 가면 그때 교회 가라. 근데 제일 안 좋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 아십니까? 고3 때 교회 안 가내고 대학 때 교회 갈 것 같으세요? 교회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많이 봤어요. 고3 때 교회 안 나오고 대학 때 교회 잘 나오는 애들 정말 몇 못 봤습니다. 한 손가락에 꼽을 것 같아요. 정말 애들 가르치면서 그런 애들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믿음의 결단과 세상적인 성공이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오해가 그 바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실패자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오직 왕의 자리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에도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가 고백하는 건 이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죄로 말미암아 그가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쫓겨날까 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예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오늘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가기로 결단하고 나서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안내해서 이삭에게로 갑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동일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한순간 한순간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결단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에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사실 결단이에요. 결단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결단을 함께 하시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여러분의 결단의 걸음 가운데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처럼 예수님 향하여 살기를 결단할 때 바로 그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두려움도, 미움도, 염려도, 불평도 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향해 나아감으로 진정한 성공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 향하여 나아가기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기도와 말씀 앞에 서기로 이 시간을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걸음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새 힘을 주시어서 결단의 걸음을 온전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